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 속에서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는 이 귀한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혼란스럽고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구원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옳고 그름을 분별하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십자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헛된 것과 의미 없는 것들, 죄악된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더욱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귀한 기도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또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의지하고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또 올해 2022년 새해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2022년 새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부족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이달 24일서부터 대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주님 말씀 앞에 나오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실 수 있도록 또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이번 한 주간 많은 지역에서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화한 목사님, 또 신영철 목사님, 오세일 목사님 함께 외부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귀하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서부터 13절 말씀까지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022년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해 더 건강하시고 새해 더 복 많이 받으십시오. 코로나 시대에 이 건강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각자들
다른 사람이 내 건강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되는 건강이기 때문에요. 각자들 조심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우리가 살아가야지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주 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또 시편에 보면 모세의 기도, 다윗의 기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 기도가 다른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의미는 상당히 많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고 찾아보고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춰서 기도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잠시 살펴보고 그리고 시편 90편 이 표제에 모세의 기도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6편은 다윗의 기도 이렇게 표제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 가르쳐 주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기도가 요한복음 17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그러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하고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고 살아가다가 힘이 들고 그러면 사실은 그 계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세웠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복음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어려워도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가지고 중간에서 포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교훈을 받는다라면 사실은 기도에 더욱 힘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2022년 새해가 되어지면서 벌써 이제 12일이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새해 신년이 되어지면서 아마 많은 마음의 다짐, 계획 이런 것을 하셨을 것입니다. 올해는 어떻게든지 한번 성경을 꼭 한번 일독을 해보자. 올해는 매일매일 아침마다 밥 먹을 때마다 하는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솔한 기도, 진실된 기도 그러한 시간을 꼭 만들어서 하나님하고 정말 기도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매일 가져보자. 아마 이러한 다짐을 하신 분들이 꽤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일이 지났어요. 벌써 어떻게 잘 지켜주고 계십니까? 잘 지켜지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혹 그러한 부분이 좀 미흡하게 잘 지켜지지 않는다라면 오늘 다시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새롭게 좀 다시 다짐을 하고 각오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는 쉽게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의문을 던지면 쉽게 그 의미에 접근할 수가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정리가 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자 했을 때는 사실은 육하 원칙을 적용을 해서 내 스스로 그 부분에 많은 의문을 던져보면 의외로 답을 발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기도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정의를 내리고 의미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육하원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그것을 기도하고 한번 연관을 한번 시켜보시죠. 기도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하는지 한번 그것을 스스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기도를 언제 하는가? 성경에서는 무시로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항상 기도하라. 오늘 시작하는 찬송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찬송,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가정에 있을 때나 또 일을 할 때나 어떤 때나 항상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어디서 기도하는가? 뭐 직장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전철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곳은 많죠.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서 너희는 골방에서 기도하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을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 말씀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그러한 문장을 보면 예수님이 언제 어디서 기도했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자, 누가 기도를 하는가? 물론 기도하는 주체는 우리들 자신이죠. 근데 누구에게 기도를 드리는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게 결코 당연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 내 자신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어떤 문제에 봉착을 했을 때 우리는 누구인가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대상을 모르니까 하나님한테도 기도했다가 부처한테도 기도했다가 해와 달과 별들을 보고 기도했다가 또 산에 있는 큰 바위나 나무를 보고 기도했다가, 기도할 대상을 모르니까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시작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무엇을 기도하는가? 무엇을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필요한 것, 내가 바라는 것, 그것을 기도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도 주님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하는가? 뭐 눈을 감고 기도할 수 있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도 있고, 엎드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서서 기도할 수도 있고, 자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 뭐 기도하는 이 모습은 여러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5가지 모습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름대로 어떤 의미를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왜 기도하는가? 여러분들 왜 기도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왜 기도를 하는가? 여러분들 기도는 호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호흡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본성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생명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흡을 멈추면 우리는 죽게 되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기도도 호흡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성이다. 아이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으면서 바로 호흡이 시작되어지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사실은 알게 모르게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마음속으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해봤다가 주여 이렇게 부르기도 해봤다가 그냥 뭐 그런 호칭도 생략하고 그냥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어찌됐든 하나님과 어떤 이 교류를 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잖아요. 그게 기도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과 나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알 때, 그때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께 틀림없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에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이 한없이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존재고 라는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우리는 저절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왜 하는지에 대한 질문 자체가 무색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자, 기도를 또 왜 하는가? 좀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15장도 보시죠. 15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16장도 한 번 더 보시죠. 16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살펴봤는데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하면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좀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이야기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형식이나 태도에 대한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죠. 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든가 손을 모으고 기도하라든가 눈을 감고 기도하라든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먼저 좀 우리가 한번 지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왜냐하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마귀에게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결코 주지 않겠다. 그 말씀은 반드시 찾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빼앗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도로 찾는 길이 무엇이냐? 그것이 모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서부터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얻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완성을 해서, 그래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중요하고 구체적인 일, 그것이 무엇이냐?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한 말씀을 늘 들으니까 이 구원이 얼마만큼 놀랍고 얼마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사실은 좀 잊어버리고 우리 생각 속에서 많이 좀 퇴색되어져 있는 모습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것이 내 곁에 늘 함께 있으면 그렇게 소중한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소중한 사람이 내 곁을 떠나면 그 사람이 비로소 내게 정말로 소중했던 사람이구나. 그래서 세상에서 있을 때 잘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있을 때 잘하라고. 그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1편 5절 말씀에 주의 구원으로 그 영광을 크게 하시고, 주의 구원으로, 주의 구원, 우리 사람의 구원이 아니죠. 주의 구원, 예수님의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다 이루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창세전부터 계획한 일,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는 일,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어서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그 가르쳐 주신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구원과 영광입니다. 구원과 영광. 그 일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자,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라는 내용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주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럼 이렇게라고 하는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을 것 같습니까? 구원과 영광이겠죠. 그래서 주 기도문의 내용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많은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구원과 영광의 관점을 가지고 주기도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9절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주기도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 부분이 9절, 10절 말씀이고 그 다음에 후반부 부분이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그렇게 전반부, 후반부를 나눠보면 전반부는 구원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후반부는 영광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문의 내용이 구원과 영광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그 전반부 내용 9절 말씀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가장 중요하죠. 내가 기도를 드리는 그 대상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잖아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죠. 그리고 설령 아버지라고 종교적인 습관을 따라서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죄인의 모습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빈핍한 자, 이름이 더러운 자, 벌레와 구더기 같은 자, 너지렁이 같은 야곱 등등으로 참으로 우리들이 바라보기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의 표현을 성경은 거침없이 하고 있습니다. 죄인에 대해서. 그러한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해서 아버지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한 벌레와 구더기 같은 그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려면 구원을 받아야지만 가능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은 없어요. 착하게 산다라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다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신전초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길 외에는 벌레와 구더기 같은 인생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려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내가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벌레와 구더기 같은 모습인데, 벌레와 구더기 같은 존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영광스럽게 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라에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구원받으면 사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그 뜻, 그 계획이 창세 전서부터 하늘에서 계획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은 이미 세워졌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계획을 세우셨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에서 세우신 그 계획, 그 뜻을 갖다가 자기 몸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이건 이루어지이다라는 현재형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현재형 또는 미래형으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루어졌습니다가 아니라 이루어지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전반부의 말씀은 핵심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아들답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이죠. 자, 그러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영육간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양식입니다. 그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이 음식을 안 먹어도 나는 살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구원을 받거나 안 받거나 모든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지만 삽니다. 음식 안 먹으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일용할 양식 모자르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는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잠언 30장 잠깐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7절 말씀, 잠언 30장 7절 말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먹이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우리가 이 육신의 필요를 위해서도 하나님께 반드시 기도해야 되죠. 너무나 부족하게 되어지면 이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본의 아니게 도둑질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잖아요. 육신적으로도 이렇고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죠.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으로 영의 양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시편 119편 50절에 그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 수 있잖아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먹지 못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양식입니다. 일용할 양식, 영육간에 필요한 일용한 양식. 그래서 올 시작에 이 성경 일독을 꼭 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신 분들은 이를 악물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하셔요. 그게 내 영혼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올 한 해는 꼭 성경을 갖다가 읽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12절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해가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줄 때 하나님도 내 죄를 용서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라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 용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내가 구원을 받은 이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한 용서도 반드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을 받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하나님도 내 죄에 대해서 용서 안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구원받은 이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에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모두 다 용서하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용서하셨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영화롭게 되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을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라면 내 영광은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그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모습이 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는 상관없는 삶을 산다라는 뜻이죠. 자, 13절 말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담이 시험에 들어서 결국은 악에 빠졌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또 마귀의 시험에 빠져서 악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후반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반부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 영광. 하나님께 있어서 영광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 어떠한 모습인지 설명하기가 불가능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있어서 영광은 놀랄 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주 기도문의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암송하라고 예배의 한 순서로 집어넣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많은 곳에서 이 주기도문을 예배의 한 부분으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건 예배의 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그 목적하고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구원과 영광에 관한 내용인 것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다른 곳에서 성경을 보면 다른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90편을 보시죠. 시편 90편
시편 90편 1절 앞에 시편 90편 표제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한 장, 두 장 앞으로 넘겨서 86편 한번 보시죠. 86편의 표제어는 다윗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많은 이 시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도에 대한 부분도 있고 노래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모세의 기도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를 해야 되는지, 그 기도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먼저 모세의 기도부터 좀 잠깐 보시겠습니다. 모세의 기도 중요한 부분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자, 그리고 11절 말씀,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시편 86편 또 보시겠습니다. 시편 86편 1절 말씀.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9절 말씀에 주여, 주의 지으신 모든 열방이 와서 주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리이다. 12절.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영토록 주의 이름에 영화를 돌리오리니 이는 그 이유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가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음부에서 건지셨습니다. 자, 이렇게 몇 구절만 이 다윗의 기도,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시편 90편하고 시편 86편을 이렇게 읽어보면 구약시대 때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기도잖아요. 모세라는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의 기도문입니다. 이 두 기도문에 공통점들이 있거든요. 이 두 기도문의 공통점들. 그 공통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는 모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한 군데도 없어요.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는 철저하게 중보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예요. 왜 이 기도를 했는가 하면 민수기 13장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씩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사람들이
정탐하러 간 그 가나안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땅은 아주 몹쓸 땅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땅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악자손 거인들을 봤습니다. 우리들 보기에도 우리가 스스로 메뚜기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하고 밤새도록 웁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에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멸시하며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들을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저들보다 크고 능한 민족을 내가 다시 시작하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는 그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야기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철저한 중보 기도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의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시편 90편에 보면. 사실 우리가 중보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그럼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안 중요하냐? 아니요. 그것도 중보 기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시편 86편 다윗의 시가 그 시편 86편에 보면 중보의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궁핍합니다. 죽겠습니다. 나 좀 도와주십시오.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합니다.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가 됐든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됐든 이 두 모습의 기도는 반드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보 기도가 됐든 다윗 자신에 대한 기도가 됐든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의미 없는 기도라는 것이죠. 그건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편 90편하고 시편 86편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1절 말씀에 시편 90편 1절 말씀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또 시편 86편 1절 말씀에 여호와여 나는 공고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이 시편 86편하고 90편 1절 2절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도하는 모세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또 다윗도 나는 공고합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아주 당당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마치 자식이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용돈 줘. 달래니까요. 당당하게 요구하잖아요. 그죠? 마치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도하는 모습이 쭈삣쭈삣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당당하고 떳떳하게 기도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기도에 당당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나 다윗이나 하나님께 자기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자기 민족을 갖다가 중보로 하는 그 기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아는 만큼 내 자신에 대해서 내 민족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면 기도에 힘이 없어요. 내 스스로도.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과연 이 기도가 들어줄까? 들으실까? 안 들으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불안한 마음만 가지고 기도를 하지 내가 하는 기도에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모세나 다윗이 지금 하는 기도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당당하잖아요. 들어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특히 다윗이 시편 86편 2절에 보시면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자기가 경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경건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경건한 사람이 1절에 공고하고 궁핍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경건하다라는 그 의미 1번하고 나눠주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셨잖아요. 나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지 않습니까? 당연히 도와주셔야죠. 이 하나님 앞에 당당한 기도, 그죠?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기도에 자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은 여호와라고 부르고 있고 모세는 주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은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뜻은 약속에 신실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며 인자가 않으시니 이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이 한번 입에서 말씀을 내셨으면 반드시 지키신다.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인자가 크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하신다라고 했으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나 그 구원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명하게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자신 있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말씀에 아까 우리가 잠깐 좀 찾아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다시 한번 잠깐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내가 하는 기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면 우리가 기도에 당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기도인가 하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4장 보시면 14장 13절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그렇게 내가 기도한 것을 예수님께서 시행하는 이유가, 응답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내가 내 사사로운 내 개인의 목적, 이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 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니 내 민족 살려주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죠. 여러분들,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모세나 다윗의 기도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예수님 스스로 하신 기도의 내용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는 것이 분명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사사로운 목적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사실은 내 양심이 알기 때문에 기도에 당당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당당하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죠? 자, 그리고
이 시편 86편하고 90편 모세의 기도하고 다윗의 기도를 보면 또 이들이 왜 그런 기도에 당당할 수 있었는가 하면 자기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갖다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실제로 내 자신이 얼마만큼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알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시편 86편 1절 말씀에 나는 지금 공고합니다, 궁핍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시편 86편에 14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가 일어나 나를 치고 강포한 자의 무리가 내 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지 못하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한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내가 정말 궁핍하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내 스스로 알면 하나님만을 의지하죠. 하나님께만 매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거든요. 모세도 시편 90편에 보시면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이 모세가 이 시편을 쓸 때 나이가 80세가 좀 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면 시편 90편 3절 말씀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 말씀을 언제 하셨는가 하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들, 모세가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록한 거잖아요. 그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여러분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5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성경의 권수로서 가장 많은 권을 기록하신 분은 바울 사도예요. 14권, 히브리서까지 14권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런데 분량으로 보면 분량으로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은 모세예요. 모세 5경을 페이지 수로 계산을 해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페이지 수로 계산해 보면 약 몇 페이지가 나오는가 하면 318페이지 정도가 나옵니다. 318페이지. 신약 성경 페이지 수가 약 418페이지거든요. 신약 성경의 4분의 3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 모세가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하나님이 받아 쓴 대로 타이핑한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에게 꿈으로 이상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이 모든 것들이 모세에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것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경을 갖다 기록을 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한테 하신 말씀이지만 모세는 그것을 제3자적인 관점에서 듣고 봤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말씀을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죠.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그런데 인생 70년, 80년, 천년이 밤에 한 경점 같으면 인생 70년, 80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제끼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이렇게 무죄합니다.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인생이 어떠한 모습인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인생들이, 풀과 같이 지나가는 인생들이 70년, 80년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전부 다 죄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90편
8절 말씀 보시죠. 시편 90편 8절 말씀.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주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는 죄를 짓고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은 그 모든 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주님 앞에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정말로 감추고 싶고 나타내지 않고 정말로 죽을 때까지 비밀로 하고 싶은 그러한 죄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죄. 그런데 그 죄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얼굴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뚜렷하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인생이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그 죄를 짓고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도 단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이 늘 불안하고 두렵고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 70년, 80년이 다 어디에서 지나가는가 하면 하나님의 분노 중에 지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9절 말씀. 우리의 모든 날이, 죄를 짓고 사는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주의 분노 중에. 그러니 그 인생이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행복이 없죠.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70년, 80년이라고 해도 그 70년, 80년 인생도 신속히 간다. 그런데 그러한 인생이 도대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 어리석은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11절을,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이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의 두려움이 얼마만큼 큰 것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모세였을 거예요. 왜? 노아 홍수 사건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면 모세는 제3자적인 관점에서 노아 홍수로 인해서 그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진짜 봤잖아요. 야,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진노의 능력이 저렇게 끔찍하구나. 그죠? 그리고 모세는 애굽을 탈출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애굽이 멸망한 것을 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봤어요. 근데 모세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었죠. 하나님의 분노, 진노의 능력이 이렇게 끔찍하고 이렇게 무섭구나. 홍해를 가르고 그 홍해를 통과하고 그 홍해를 들어온 애국 군대를 다 죽여버렸습니다. 한 사람도 안 남기고. 하나님의 분노가 이토록 무서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할 대로 두려워하겠습니까? 이 백성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호세아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거로 멸망하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모르기 때문에 망합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내용이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이 민족이 자신의 지금 처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노의 능력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큰 것인지 하나님 그거 알게 해 주십시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기도한 거예요. 다윗도 그렇고요. 시편 86편 보시죠. 시편 86편.
시편 86편 5절 말씀에 다윗의 기도입니다. 주는 선하사 사유하시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자, 그리고 15절 말씀.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이 다윗이나 모세가 분명히 안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것이죠. 모세도 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렇게 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여,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다윗이나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이 한 가장 분명한 근거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라고, 용서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저 그 말씀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내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알아야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아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만큼 무한한 것인지 알아야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모르면 용서해달라고 해도 용서받을 거라는 확신이 안 생기죠. 그런데 다윗이나 모세나 왜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아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인자를 가지고 용서해 줄 것을 믿고 아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16절 말씀에 내게로 돌이키사, 하나님이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 표현하고 똑같은 표현을 모세가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와 모세의 기도에 공통점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3절 말씀 보시죠. 시편 90편 13절 말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시편 86편 16절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똑같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내게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내게로 돌아오십시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용서를 해주시는 분에게 그분이 나한테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서 받을 사람이 용서해 줄 사람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인데 거꾸로 용서해 줄 사람한테 나한테로 좀 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양을 보면 양은 목자를 떠날 능력은 있어요. 그래서 양들이 길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목자를 떠난 양이 스스로 목자를 찾아올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자가 찾아가야 돼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왜? 양이 찾아올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는 죄를 지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다음에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지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떠나셔요.
어쨌든 죄를 지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든지 하나님이 나를 떠나든지. 근데 그렇게 떠나 있는 나 자신, 우리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내게 좀 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는 것이 옳죠. 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회복할 능력이 없으니까. 예레미야 애가 5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습니다.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포로 잡혀가고, 그 멸망을 당한 예루살렘 성에 앉아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이 예레미야 애가죠. 그 예레미야 애가 5장 21절 끝부분에, 그 슬픈 노래의 끝부분에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나를 좀 돌이켜 주십시오. 이 민족을 돌이켜 주십시오.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비로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게로 돌이켜 주십시오. 예레미야 17장 보시죠.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 17장 13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3절 말씀서부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주를 떠나는 자는, 그런 뜻이죠,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 여호와를 떠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구원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면 내가 고침을 받을 것입니다. 왜? 우리 스스로 구원할 능력, 우리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1장도 한번 잠깐 보실까요? 31장. (31장) 18절 말씀.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그리고 19절에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증거로 부끄럽고 욕이 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다윗도 모세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 주십시오.
시편 86편 보시죠. 86편 11절. 다윗도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편 86편 16절 말씀에도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내게로 돌이키시고 그리고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사실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 그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초월해 버립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떠한 죄를 지면 반드시 심판하고 지옥 보낸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어떠한 죄인이든지 다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잖아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내가 예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잖아요. 나를 단지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는 내가 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게 원수가 있잖아요. 원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으로서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에요? 그 원수를 내가 불쌍히 여기면 돼요. 내게 아무리 끔찍한 원수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있으면 그 사람 얼마든지 용서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나 이 예레미야나 모세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이 간구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백성을. 그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간구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인자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 끝없는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모든 문제는 다 해결돼요, 사실. 그죠? 그래서 다윗이나 모세나 예레미야나 동일하게 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나를 돌이켜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죠? 자, 그리고 시편 90편 그리고 시편 86편에 보면 결국은 그 불쌍히 여기는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시편 86편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시편 86편 16절 말씀에 내게로 돌이키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그래서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에서도 주여 돌아오소서, 긍휼히 여기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서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주의 인자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낫수, 우리를 화를 당하게 한 낫수대로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모든 인생은 기쁜 삶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진정으로 기쁨을 얻을 때가 언제입니까? 구원 얻을 때예요. 그래서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진정으로 기쁨을 느껴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뇨? 구원을 얻어야지만 우리가 행복합니다. 진정으로.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돌아오셔서 나를 긍휼히 여기신 결과가 무엇이냐면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구원이에요. 자, 그리고 시편 90편에 보면 시편 90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90편 16절 말씀에 그렇게 구원을 받고 16절 말씀에 기도하시는 내용이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의 행사를 저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내시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사, 하나님이 하신 일 가운데서 가장 큰 일이 자기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영광이기 때문에 대대로 그것을 우리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다윗도 똑같은 기도를 하죠. 다윗도. 그죠? 자, 그래서 이 시편 86편 다윗의 기도, 시편 90편 모세의 기도, 그 기도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 기도하는 내용이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중보의 기도를 하는데 그 중보의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윗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 내가 힘드니까 나 구원해 주십시오.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이 영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단지 내 자신에 머물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없다라면은 사실은 크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그러한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로 보면 시편 58편, 시편 109편이 다윗의 기도인데 저주의 시입니다. 시편 58편 잠깐 좀 보실까요? 시편 58편 6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빨 분질러 달라는 얘기잖아요. 여호와의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저희로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소멸해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자가 일광을 보지 못하게 함같이 하소서. 이거 완전히 저주의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거 지금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거보다 더 강한 내용이 시편 109편에 있습니다. 시편 109편 보시죠. 시편 109편 6절 말씀. 악인으로 저를 제어하게 하시며 대적으로 그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저가 판단받을 때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변케 하소서. 그 연수를 단촉하게 하시며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이것은 유다에 대한 말씀하셨을 때 신약에서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시며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로 저희 소유를 다 취하게 하시며 저희 수고한 것을 외인이 탈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휴할 자도 없게 하시며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의 이름이 도말되게 하소서. 굉장히 끔찍한 저주잖아요. 여러분들, 이러한 다윗이 이러한 저주의 시를 썼는데 이것이 단지 다윗 개인의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고 끝이 났다라면 이거는 시도 아니고 성경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끔찍한 저주의 시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러한 시의 내용의 끝이 어디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이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단지 내 이익이나 내 자신의 상태로 머물면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하고 연관이 되어 있으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예요. 그런데 단지 내 자신의 이익, 내 가족의 상태로만 그대로 머물러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없다라면은 사실은 의미 없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시나 모세의 시를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기도가 어디하고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내가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한테 기도해도 그 기도가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7장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기도.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고요. 이 17장에 있는 26절까지의 기도의 예수님의 내용을 좀 크게 7가지로만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그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13절 말씀에 보시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저희로 구원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충만히 갖기 위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원을 받는 길밖에는 없어요. 왜? 주님이 기쁨이시니까. 자, 그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1절, 21절, 22절, 23절이 저희로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가 된 사람들이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게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다시 마귀의 유혹, 악에게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17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9절,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악에게 빠지지 않고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생활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가 하면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으로 생활을 할 때 세상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있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 하나님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러한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러한 모든 기도의 최종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17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아버지라고 부르시잖아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리고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누구로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면 구원받은 사람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10절 말씀,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그렇게 영광을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셔요. 그래서 24절 말씀에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디서 보는가 하면 이 시편,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시편 63편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영광을 보려 하여.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기도의 내용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또 예수님이 친히 하신 기도, 모세와 다윗이 하신 그러한 기도의 내용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생각이 되어지면 우리는 기도가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점차 힘들어지고 어지러워져 가고 있습니다. 아마 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한 시간들입니다. 그 기도에 힘 잃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기도구나, 이 생각을 하시면 우리가 힘들어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영광 가운데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